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우리는 다 암송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대로 다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주변 그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하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깨달은 것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나단 선지자하고 나눕니다. 이 나단 선지자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네. 다윗은 성전 건축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굳건하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거절을 당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해서도 사람 앞에 거절을 당해서도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네. 다윗은 기도하네. 다윗은 찬양하네. 다윗은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읽게 해주시는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심을 기뻐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때 그때 거절을 당해도 감사하고 거절을 당해도 기뻐하고 거절을 당해도 기도하고 거절을 당해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읽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읽혀주고 있죠. 너희들도 좋은 일이 있던 거절을 당했던 또 인정을 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걸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읽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초라하고 비천한 자신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 거절하심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미래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와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 눈을 열어보니까 거절을 하셨는데 거절이 아니고 이건 은혜요.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너무 큰 은혜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극진한 사랑을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말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절당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이렇게 해보셨어요? 화가 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다시는 그 사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하리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아니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거절을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통치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보호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시나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건지 아닐 건지 이것도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아셨어. 우리 부모님 모태에 조성도 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부족한 종은 저 두미도 섬 지도 낳고 봐도 못 찾아. 여러분들은 그런 작은 섬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하고 만들고 그래놓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저뿐 아니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신을 통해 거룩한 뜻을 이루고 가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이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간구한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위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거절하심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 거절함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성전 건축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 거절이 그냥 거절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혹여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아니라 더 실망스러운 이 결과가 있어서 혹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힘들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절을 하였음에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 주십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선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의 같은 이가 없고, 여기까지는요 자신들의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고서 믿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요것은 말이요 이제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이 아니고 듣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느꼈던 만났던 교제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상들로부터 듣고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알았다 그러면 이제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자신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포해야 한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걸 좀 긴 것 같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430만에 가나안 땅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간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거절당해도 감사하십니다. 거절당해도 기도합니다. 거절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절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신 대로 자신의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를 합니다. 26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우리는 다윗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을 그냥 성경이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목동인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계획을 갖다 일깨주신 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 모든 상황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왕으로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또한 은혜요. 자신이 천한 자신에게 불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네가 거절당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려고 그러면 네 자신을 바로 알면 된다. 우리 누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거절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살아온 가정,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 시간도 있었지만 그 가정을 모두 다 견디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거절당하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거절을 당하셔도 감사하고요, 거절당해서도 기도하고요, 거절당해서도 찬송하고, 거절당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라니까 우리 아들 예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후손들, 우리 아이들에게 물러주고 싶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는 가난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거절당하고 오실 때 돈을 빌리러 갔을 때에 많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리러 간다. 그런데 그 친척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얻었듯이 친구가 또 친구 되시는 분이 주시는 술을 한 잔 얻어 드시고 그 밤중에 그 산길을 넘으면서 애절하게 부르셨던 노래, 나는 한 번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래서 좀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노래에 익숙해 있었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두 손을 부르짖었어요. 잡았어요. 내가 해주겠습니다.
좋지 않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다보다 훨씬 잘 살게 해줄 것이고 내가 그분들 좋은 말로 지금 그분들이 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이지만 나 가만두지 않을게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얼때 살았어요. 거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일찍이 안 거예요. 너무너무 일찍 안 하게 가지고 그 거절의 아픔이 너무 자식들한테 보다도 우리 아버님한테 미치는 게 너무 컸다는 것을 그때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저는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정당하게 요청하고 그렇게 주면 주지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때부터 뼈저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를 낙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움 받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거절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살라고 발부둥 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하나님 약하게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너 이거 구했냐? 아니야. 이것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준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0절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또 제가 한 가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준환 사모님이 암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암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인생 끝난 것보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요. 그 병이 의사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 고칠 병처럼 이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의사가 있게 모르지만 이미 조치를 해놔 놓으셨어요. 모르고 지나갈 걸 갖다가 미리 보게 해 주셨고요. 지금 보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의지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선수를 쳐놔 놓으십니다. 우리 박 장로님 요 연초에 들어가지고 딱 하면 이 없어질 뻔했어요. 손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막아주셔가지고 신경조직 하나 파괴 안 되고 말이요. 피부는 약간 파괴돼서도 그래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고 애쓴 모든 사람들 다윗뿐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거절한 것 같지만 거절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제가 태어났다 그러면 전 지금까지 책 들고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책 놓지 않고 공부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지금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여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부끄럽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한 분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통해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준환 사님도 가보면 알겠지만 치유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도 은혜이고 거절하심도 은혜이고 구하였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이고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고 우리 웃음도를 통해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은혜이고, 그러다 보게 되지면 거절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어린 시절 제가 몰랐던 때처럼 손에 두 주먹을 쥐고 마치 복수를 할 것처럼 그들이 더 나쁘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여유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에 얼마나 많은 거절이 있을 줄 모릅니다. 어떤 진짜 거절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부에 넘치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